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희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띠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마지막 장, 다니엘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12장의 말씀은 역사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일이 올 것이다, 즉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종말의 때는 과연 환란만 있고 끝이 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는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희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환란의 소식은 곧 구원의 소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란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그 날은 슬픈 날이고 무서운 날이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 즉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말씀의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그때에 종말의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잠자는 사람, 즉 죽은 사람들도 다 깨어나게 될 텐데 모두 영생을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지만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될 텐데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영원한 모욕, 즉 영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 영벌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바로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의 말씀으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이 말씀을 붙잡고 헌신을 했을까요?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분들은 이것이 평생, 우리 인생의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참 지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지요. 홀로 영광을 받으셨어도 충분했을 그분이, 영원히 빛났을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이 되시고 많은 사람을 인도해 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빛을 함께 누리도록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참 생명과 참 지혜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사람이라는 단어에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나는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별의 특징이 뭐죠? 별은 빛난다 라는 특징도 있지만 잘 아시듯이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죠.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인데, 그 빛은 우리가 스스로 발광해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 그럴듯한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아 내가 빛을 한번 내보겠다라고 살아가지만, 모두가 잘 아시듯이 그 모든 것은, 잠깐 빛나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어느 순간 빛을 잃고 꺼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힘을 잃고 빛을 잃게 되겠지만, 모두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조롱했던 그 지식, 그 지혜는 마지막 날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꺼지지 않고 더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 그때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자는 자들이 일어나 영생이든 영벌이든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지혜를 지킨다는 것이 무시와 조롱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힘든 환난의 때가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말씀은 그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겠습니까?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 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그 지혜를 간직하여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서
영원하게 빛날 수 있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환경,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빛을 낼 수 없도록 우리를 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추어진 그 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특별히 공천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잘 배워서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빛과 같은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교육을 받고 있는 재직들을 위해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은 빛을 따르고 또한 스스로 빛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빛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또 그릇된 지식 그리고 많은 옳다는 철학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 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빛내고 또한 우리의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데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 그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그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재직 교육받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올바로 배우고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쫓고 지혜를 찾으며 스스로 빛을 내보겠다고 따라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어느 한순간에 모두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따라야 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나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지혜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나의 성을 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많은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시고 또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그리고 참된 보람이 그 손길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잘 배우고 잘 익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교회가 굳건하여지며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서의 그 참된 삶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여 축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